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받는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남편도 내가 사랑을 받는 남편이냐, 내가 사랑받는 부모냐, 내가 사랑받는 자녀냐, 내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이웃 동네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오히려 미움을 받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결혼할 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면은 솔직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랑받지 못한 남편은 남편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는 사랑받는 여인이 되려면은 이런 여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내 중심으로 이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은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라, 그러면은 남편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잠언 11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몸도 마음도 순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결혼합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니까 사랑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일부분을 얘기하면은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이런 사람을 교회의 여자 일꾼으로 세워라 했어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게 전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같은 팀전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단정한 옷차림, 소박함, 정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여성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아름다움이 오늘 말씀이 외모만이 아니잖아요. 외모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선하고, 그리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충성스럽고 소박하고 또 정절을 지킬 줄 알고 선을 행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오늘은 아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이런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렸느냐 이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잃지 않아야 사랑받습니다. 아름다운 곳에는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하셔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진 여인이 되라고 잠언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같이 하느니라. 자기 아내가 너무 어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남편이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진 여인의 남편은, 이 어진 여인이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인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아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욕도 하겠지만 그 남편을 욕하는 거예요.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때문에 뼈가 썩는다, 뼈가 썩는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질다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품이 인자하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편견을 갖지 않아요.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부자에게 아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하게 어지러운 마음, 어진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진 여인입니다. 어진 여인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강공주입니다. 고구려 25대 평원 왕이 딸을 하나 낳습니다. 아들들, 왕자들 많이 하는데 공주를 낳는데, 이 공주가 아주 어진, 마음이 착한,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여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울기를 잘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이 평원왕이 울지 마라고, 뚝 그쳐라, 너 계속 울면은 바보 온달하게 시집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나라에 바보 온달이 있었어요. 실제 바보라기보다는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논밭 하나도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아버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든지 아니면 빨리 세상을 떴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맹인이에요. 우리가 추측컨대 이 남편이 도망간 것 같아요. 맹인인 아내와 아이 아들을 놓고 먹고 살 길 없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린 것이 할 수 없이 살기,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맹인이니까 자기가 이 집 저 집에서 구걸을 하다가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여러 가지 건강하면 일할 곳이 많은데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할 수 없이 이 거러지 노릇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지나가는 동네 애들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바보해도 마음이 어지니까 이 온달도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을 때려봐야 뭐 별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보 온달 애들이 놀림 삼아서 나타나면 바보 온다, 온달 온다, 바보 온달, 이러다 보니까 바보 아닌 바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려서 임금도 그냥 딸이 우니까 너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야, 너 어디 귀한 자제분이 나타났다, 그러니 너 결혼할 거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아니라고, 아버님이 늘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지 않느냐, 바보 온달도 아버님의 백성이 아니냐,
바보 온달도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누군가 돌봐주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바보 온달하고 시집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왕이 대발노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그냥 쫓겨내다시피 해서 평강공주가 쫓겨나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평강공주가 도망가서 바보 온달 집에 도착합니다. 그 시어머니 될 사람 집에 가서 손목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당신의 며느리가 되겠노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안 못 보는 노인이 이게 눈치가 있어가지고 당신 보니 향내가 나고 향품 냄새가 나고 손을 만져보니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 고생하지 않는 손인데 귀한 집 교수 같은데 우리 집하고 맞지 않다고 허락을 안 해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한 그 분입니까? 조금 있다가 온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온달에게 사실 얘기를 하니까 온달이 놀래가지고 말도 안 된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어떻게 당신이 나하고 결혼할 수 있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뭘 하는지 모르냐고. 바보로 간다고. 바보하고 결혼하겠다 이걸 내가 믿겠냐고.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홀리는 여우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가지 않고 그 집 살인문에서 거기에서 계속 지킵니다. 거기서 자고 쓰러져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찌와 금팔찌와 폐물을 가지고 이렇게 쫓겨날 때 들고 온 거 차고 오고 그런 것들인데 그걸 팔아서 조그마한 논밭도 사고 바보 온달에 가서 남편에게 말을 사오라고. 말 한 피를. 이런 개인에게 사지 말고 국가에서 좀 부실한 말을 파는데 거기서 그 말을 사오라고. 그래서 그 말을 하나 사서 잘 먹여서 건강한 말이 되게 해서 말타기 연습시키고 활 쏘는 연습을 무사가 되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당신도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아내가 아주 격려해 주니까 용기를 얻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매년 그 나라에서 3월이 되면은 사냥 대회를 열립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활 잘 쏘고 칼 잘 쓰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냥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바보 온달이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 너 누구냐 하니까 제가 바보 온달입니다. 자기 딸하고 잠깐만 그런데 왕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때 우승을 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장수로 뽑아주죠. 그냥 장수로 뽑아주고 사위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장수가 된 온달이 앞장서 가지고 큰 공을 세워서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때서 왕이 오늘 이번에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내 사이다. 그러면서 사이로 인정한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강공주의 마음이, 성경의 평강공주의 마음은 어진 마음이다. 그 기록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진 사람이에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이런 마음씨 있는 사람. 평강공주가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받겠어요. 나중에 왕의 자기 아버지 왕으로부터 나중에는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온 국민이 얼마나 그 공주를 사랑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어진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진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남편의 면류관이라. 남편이 그런 아내는 업고 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세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면은 내 마음이 어지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변질됐어요. 고치세요. 다시 처녀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꿈꾸는 그 마음, 내가 행복하게 내 남편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돼. 그럴 때 그 어진 마음을 보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합시다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사랑받는 어진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여인이 되려면 세 번째,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 이겁니다. 지혜로운 여인. 잠언 전체가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를 소유하라고, 지혜가 제일이라고, 지혜가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귀와 장수를 지혜가 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한 여인의 지혜로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왕이 잘못하고 우리 장군님이 잘못이 없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아주 핵심 멤버들이 다윗을 따라서 같이 도망 다닙니다. 이때 식구가 많으니까, 대식구니까 얼마나 양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갈멜 광야에 그 목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힘이 부자라. 양이 3,000마리나 돼요. 염소가 1,000마리나 된대요. 그 당시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 아내를 소개하는데 3절에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란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런데 그 여자는,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래서 지혜롭고 외모도 아름다운 여자, 몸도 마음도 아름답고 지혜롭더라. 그런데 남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더라 그렇게 돼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돈 보고 결혼은 안 했을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악하고 완고한 고집의 사람이고, 아내는 용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지. 그런데 양이 3,000마리인데 이 3,000마리의 양을 추수할 때 양털을 깎는 거예요. 양털 깎는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은 농사 지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추수할 때, 옛날에 이렇게 딱 보면은 추수할 때 보면은 아주 그냥 풍악을 울리더라고요. 어떤 집은, 부잣집의 추수할 때는 풍악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사람 나와 불러서 점심 먹고 새참 먹으라고 소리를 불러서 아주 고기 맛있는 음식 다 내놓습니다. 지금 이게 수확한다고, 추수한다고. 그래서 양털을 깎는 것은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할 때와 똑같은 때인데, 다윗이 가서 이렇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보내서, 당신의 목자들이 이 갈멜 지역에서 양을 칠 때 우리 군사들이 선대했다. 방해하지 않고 잘 기우겠고 오히려 보호해 줬다. 그러니 당신 지금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 양식도 많이 준비됐을 텐데 우리 무리가 수백 명이니까 양식 좀 달라. 그렇게 신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미련하게
악하고 고집이 셌다 그랬잖아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될 텐데, 다른 사람 같으면 당연히 내놓은 건데 그러지 않고 내가 왜 주냐고, 당신이 뭐냐고, 그리고 우리 사울 왕에게 쫓겨난 사람이 아니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와서 그대로 고하니까 다윗이 분노해서 군사들에게 무장하라니까 400명이나 칼을 차고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집안을 싹쓸이 해버리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한 하인이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음식을 추수할 때 그 많은 사람을 불러서 양털 깎는 일을 하려고, 그들에게 먹이려고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떡 200덩이, 포도주, 그리고 양 5마리가 요리된 거,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준비된 음식을 낙타에 빨리 싣고 하인들하고 갑니다. 다윗에게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치러 오는 겁니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가서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거기 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내 남편은 본래 미련한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도 판단할 줄 모릅니다. 내 남편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줄을 분명히 압니다. 사울왕이 잘못한 것을 압니다. 당신을 쫓으라는 것은 당신이 죄가 있어가 아니라 사울왕이 잘못한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마음을 푸시고, 아마 내 남편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징계할 거, 처벌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직접 피 흘리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원수 갚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참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발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 분명하다,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 그리고 그 신하들까지 다 죽이고 그 가문을 멸할 이유가 없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준 선물을 받고 되돌아갑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가문을 살리고 모든 종들을 살리고 양과 낙타, 염소떼를 다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발을 열흘 만에 목숨을 거둬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물론 본 아내가 있었는데 또 아내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사랑받는 여인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이게 옳은 것이 그른 것인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성격대로, 환경대로, 형편대로 행동을 하면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아비가일처럼 분노가 있으면은 피할 줄도 알고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말을, 우리 지난주에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을 하면은 분노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셔서 사랑받는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다투지 말고 성내지 말라. 잠언 21장 9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여성도들 잘 들으세요. 다시 또 읽습니다. 19절을 또 읽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막 바가지를 빡빡 긁고 한마디 하면은 서너 마디로 막 대들고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아내의 그 잔소리, 그래서 맴맴 도는 겁니다. 어디 시간 보낼 데 없나. 이러다 보니까 미스김도 만나고 곁길로 가고 술집도 가고 다방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안 되네요. 그런데 미스김은 올 때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에 오면 왜 이제 왔어? 최근에 제 아내가 외손자를 보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처녀 때부터 너 시집가면 자식 나면은 절대 안 봐준다. 그러니까 알았어, 안 맡겨 그러더니 한 3개월을 아기를 보느라고 완전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손자가 좋아서 저녁 식사를 목양실로 언제나 제 아내가 갖다 줬는데 집에 가서 손자도 볼 겸 밥을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로 며칠밖에 안 됐는데 집에 갔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그날따라 아주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집에서도 저한테 목사님 하거든요. 청소기 들고 청소기 좀 돌리라고. 그런데 그게 아주 거칠게 그러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않고. 그래서 청소기를 들고 청소기 돌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좀 좋게 하면 안 되냐, 청소기 좀 돌려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즉시 반응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35년 동안, 우리가 35년 결혼 35년이거든요 35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 다 해주는데 그거 몇 번 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기분은 나쁘고 이러는데 옆에 있는 딸이 엄마, 아빠는 35년 동안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밖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참 감사하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뭘 잘못했다고 잘못을 해주면 그게 잘못이면 그 자리에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딸이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맞다고. 그러면서 수구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이 아내가 자꾸 다투고 대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집에 오기 싫어하겠다, 남편들이.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성을 자꾸 성내는 아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내는 남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가정의 문제는 지금은 설교가 제목이 아내니까 그렇지만 남편이 더합니다. 사실은 맨날 다투는 남편, 성내는 남편을 누가 사랑하고 좋아하겠어요?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직장에서 맨날 성내고 큰 소리만 치면은 누가 사랑을 주고 가까이 오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절대로 막 고함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큰 소리를 하지 마요.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거들랑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잖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사랑이 식었어도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러지 별소리 다 안 해 그러겠어요?
속으로 좋아야겠지. 사랑한다 해주면은 그럼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도 좋아요. 만약에 퇴근이 늦었다면 사연이 있겠지. 말을 안 하면 말 안 해줄 이유가 있겠죠. 그걸 알면 뭐해? 늦게 온 것을 따지면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문제를 보고 놓으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다툴 일이 아닌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투고 성내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거, 가까이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자꾸 잔소리하면 자식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투지 말고 성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여인이 되려면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봉독해 주었지요. 잠언 1장부터 계속 말해주고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행복하고 복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다. 네가 돈 보고 결혼하지 말고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31장 10절부터인데 이 말씀은 우리 많은 청년들이, 제가 청년들에게도 제일 많이 강조했지만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청년 시절에 결혼 대상,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1번이 이런 여인을 주옵소서 할 때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1번이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현숙한 여인만 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이 뭐냐? 자, 1절 보세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의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믿어요. 아내가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남편들이 월급도 비슷하고 사는 형편도 비슷한데 갈수록 어떤 집안은 부하게 되고 어떤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관리를 잘한대요. 재산을 잘 지키고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를 믿어요. 나보다 당신이 돈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몽땅 줘요. 당신이 관리하라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용돈만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돈을 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 사치한 데 쓰고 함부로 쓰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관리를 잘한, 이게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믿음을 받으라 이겁니다. 신뢰를 받으라.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 관리를 선명하고 깨끗하게 아주 지혜롭게 잘 관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경제신문을 꼭 봐야 돼. 그래서 강남의 아줌마들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장관이 더 못한다는 이런 말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잘하는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강남의 아줌마들처럼 경제를 알되, 강남의 아줌마들은 이렇게 요리조리해서 부도덕하게 하기도 하고 그냥 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투기하지 않고 세금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잘 관리해서 손해보지 않고 키워갈 줄 아는 것은 이 경제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럴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 경제는 남편만 아는 것,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곡간 열쇠는 안주인이 챙겼어요. 그래서 안주인이 그걸 잘 관리할 때 집안이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12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남편을
선하게 남편을 항상 존중해주고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줘요. 악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남편을 원수로 삼지를 않아요.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남편에게 언제나 선하게만 대해줘요. 그러니까 혹 남편이 나쁜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언제나 자기에게 선을 대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돌아서는 겁니다. 내 아내는 언제나 나에게 선으로만 대한다. 이런 여인이 세상에 없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 부지런하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하다. 15절에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요. 새벽부터 일어나요. 피곤하다고 남편이 출근하는데도 누워있는 아내가 아니라 이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도 16절에 보면은 바깥 일을, 가정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면 사업장에 가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걸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내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부 다 농업, 목축업이 주를 이루는데 밭을 사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남편이 하는 일을 남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직장 생활하는데 남편 너 이러지 말고 아내도 남편 오늘날 같으면 같이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언제나 남편에게 선을 대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오히려 남편보다 더 부지런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15절에 보면은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킬 줄 알아. 자기 혼자 바쁘고 일하고 바쁘고 힘들게 일하다 지치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일을 나눠주지. 자기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일을 나눠준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일을 분배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다스릴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 식구들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안다 그랬어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은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자예요. 겨울을 준비해. 지금 겨울에 입을 옷들을, 가족들 옷들을 다 준비해 보세요. 자, 22절이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22절 다 같이 봅시다. 22절. 자,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종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만 위해서 일한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가꿀 줄도 알아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밀 줄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도 만들고 세마포 자색 옷을 입은다. 세마포 자색 옷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귀한 옷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할 때 입을 줄을 아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같은 옷을 한 달째 입고 있어요, 아내가. 그럼 어떻겠어요? 그 옷에서 냄새도 나고 보기도 실증나고. 그럼 남편이 그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TV에 나오는 아름다운 탤런트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 보고 예쁘다 하는 게 아니라 탤런트 보고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은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자기 몸을 가꿀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여전대회가 1여전대에서 17여전대입니까? 거기까지죠. 근데 제일로 자기 관리를 잘한 여전대회, 제일로 아름다운 여전대회가 어디냐 하면은 저는 1여전대회를 딱 뽑습니다. 제일로 언니들 다 나이가 70 넘은 이런 어르신들인데
제일로 깨끗하고 정숙해. 교회에서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경로대학, 수요일날 경로대학 하면은 350명, 300명에서 350명의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여기에 머물고 가고 나면은 여기에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경로대학 교사들이 막 전체를 예배당 청소를 다 하고 화장실 청소 완전히 다시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겨울에는 향수까지 다 뿌려요. 뿌리는 걸로 다 청소해서 쓸고 닦고 한 다음에 의자에 다시 이렇게 냄새를 없애지게 하려고. 이 어른들이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일여전대원들과 어디 가면은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냄새가 없어요. 몸을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꾸는, 이렇게 잘 가꾸는 거예요. 냄새가 없어요. 같은 나이 또래인데 왜 이러냐 이거니.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가꿀 줄도 알아요. 자기를 가꿀 줄. 희생만, 자식을 위해서 희생만 한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희생만 해준다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고 내놓을 만큼 대인 어머니를 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가꿀 줄 알고 몸도 가꾸고 마음도 가꾸고 모든 면에 부족한 것을 채울 줄도 알고 그렇게 자기를 가꿀 줄 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관 여인 때문에 23절에 보면 남편이 지역에서 유지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칭찬해주고 존중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또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가장 핵심이 여호와를 잘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5가지 잘 지키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부르고 마치겠습니다.